오늘 말씀은 읽으면서 이해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중간에 있어요. 요 글에.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네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전에 나와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야 나랑 같이 기도하자. 너 여기서 기도해. 난 저기 가서 기도할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데 3번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내 잔을 옮겨달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3번을 하고 이제 끝나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남과 동시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이고, 우리가 51절 52절 읽은 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제자들이 사실은 혼비백산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 장면, 3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3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 장면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야 니네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죠? 어떤 느낌이 들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라는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이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 가시는 길에 계획된 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버리게 될까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 두려운 거지 사실은. 아무리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 내 앞에 칼을 들이대면 두렵죠. 그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겁 많고 나약하고 어쨌든 이 현 세상의 힘에 밀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그 심정을 사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는 날 버릴 거야. 근데 제자들은 사실은 그 중에 베드로는 절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까지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계획의 일부였고,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가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홀로 지셔야지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가게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걱정하지는 않았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가셔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좀 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많이 들은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 날 중에 하루가 지금 이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겠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일이 있든 없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일이 발생해도 안 하든 유대인들은 기도를 꾸준히 해왔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온 과정에서 이 오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왔어요. 사실은 기도를 하셨던 분이라는,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었던 거예요. 갑자기 안 하다가 막 이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일을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은 바꿔주세요.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어쩌면 이 뒤이야기까지 다 알고 계셨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대신을 해가지고 막 잡으러 오는 이 오는 길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돌아설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했었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몇 번 했다고 했죠? 3번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아까 읽었죠? 3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기도를 했냐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닥치면 예수님을 떠날 것 같은 공포가 느끼는 그런 공포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셨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이거 옮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잔을 옮겨주실 것에 대한 간구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죠. 근데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결국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런 힘겨운 기도를 하셨다는 이 장면들을 보면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죠. 예수님의 이 기도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신이시고 그 다음에 전혀 두려움도 없으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도 고통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스토리가 되면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그냥 쇼한 거죠, 쇼. 그런데 우리의 모든 제약을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것은 완전히 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니까 완전한 두려움, 신으로서의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한 두려움, 완전한 고통 가운데 내몰리게 된 거예요. 완전한 고통과 완전한 두려움,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을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고통과 십자가의 사건을 다 달게 받으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구원을 해야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죠. 누구죠?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왔냐고 보면은 무장한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왜 가룟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못 돼 있는 게 있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었죠? 혁명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지도자를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혁명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났었어요. 막 성전에서 막 하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강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거나 뭔가 큰 피해를 입힐 정도로 이렇게 과격하게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런 혁명적인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고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시죠. 니네가 나를 보지 않았냐? 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혁명적으로 뭔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니네가 본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니네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냐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장면이 나와요. 이 세 장면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겪는 거죠. 배신하게 될 제자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게 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제자가 데리고 온 유대의 지도자들의 싸늘한 반응, 이 세 가지 완전히 쓰리아웃처럼 완전히 이 세상에서 모두에게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는 거죠. 사실은 이 겟세마네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유일무이하게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아마 표현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갑자기 나약하고 울부짖고 무섭습니다 라고 하면 따르고 싶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동안 따랐는데,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 말고도 또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힘없이 끌려가는 그 장면을 봐야만 했어요. 지금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가 완전히 거절당하는. 여기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엄청 친밀하게 부르는 그 말이거든요.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그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는데 완전히 거절당하는 그 버림받은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 됐던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해서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이 곧바로 잠들어 버리고 곧바로 혼란스럽고 수치 속에서 막 허둥지둥 도망가는 모습을 보일 건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내가 상상했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실망스러워서 배신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건지.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쉬운 질문이지만 어려운 질문이죠.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항상 공존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우리의 머리와 어쨌든 가슴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이 다 있을 거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지도자와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고, 또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혼란스러운 그 경험도 하게 되고,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바라보고 있는 교회 생활에서의 오는 어떤 실망감 때문에 떠나고 싶은, 등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공존해 있다고 봐요. 그런 혼란한 시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럴 때 주기적으로 오는 이 과정, 예수님도 사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내 마음과 내 두려움과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그 힘든 과정에서도 그 믿음과 신뢰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돌릴 수 있게 되는 그 길은 뭐가 있을까? 힘들지만 그 과정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쩌면 내가 그 환경에 계속 노출돼 있을 수 있도록 삶을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힘드니까 갑자기 기도하러 가자 이러신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실은 때를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매번 무슨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이 있든 없든 기도를 하러 가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예수님조차도 그 친밀한 가운데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바쁘실 때, 마가복음 초창기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가장 바쁠 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새벽에. 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바쁘더라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특별하게 다른 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유사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긍정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초반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되었을 수도 있어요. 깨어서 기도했다라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닥뜨렸을 텐데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허둥지둥 도망가게 된 제자들의 모양들을 보여준 거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는 교회 잘 나오고 아니면 기도 좀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잘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떤 혼란스럽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더라도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는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깨어 기도할 준비를 해라. 몸이 피곤하더라도 정말 여기 표현대로 단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이 세상에 오는 많은 이야기들과 어떤 뉴스들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더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이냐?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제가 세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차곡차곡 좀 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산에서 기도할 준비를 하는 자로.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주일 간격이든 하루 간격이든 내가 내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